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탄의 신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또 성탄 추리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기대와 기쁨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묵상하지 말고 2021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 구원하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의 신비인데요. 여러분, 신비가 뭡니까? 신비. 신기한 일, 기이한 일, 오묘한 일, 비밀스러운 일, 그런 걸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대충 아니까 그렇지, 진짜 성탄절 알고 나면 성탄의 신비가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고 기이하고 아주 이 신비스러운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고 또 오늘 교동문에 함께 했지만, 이 왜 성탄의 신비냐, 성탄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입니까? 한 아들이 태어났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 세상 통치자란 말이에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통치자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기이하고 묘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이하고 묘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요 모르지만은 그분 진짜 알면 알수록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 기묘자다, 기이하고 묘. 그 다음에 그분이 모사. 모사는 뭐예요? 지혜자. 지혜자. 세상에 지혜가 많지만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으십니다.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요? 평강의 왕이라. 저는요 이사야 9장 6절을 가끔 묵상을 해보는데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탄은 인류 최대 신비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주 신기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사야 9장 6절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탄의 신비가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군요. 두 가지만 그냥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성탄의 신비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신비가 뭐라고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어떻게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동거하기 전에.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을, 성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녀 탄생이 신비일까요? 왜 신비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모르겠어. 불륜이라며. 몰래 바람을 피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고. 처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잉태가 되고, 그리고 임신하고 배가 부르고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결혼해서 부부 생활, 부부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고 임신한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결혼 안 한 처녀,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원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있어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속, 구속,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죄의 씨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원죄가 없어.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교주들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죄가 있어. 제가 지금 종교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차별 아니니까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모든 이단들 있죠. 요즘 시끄러운 신천지, 또 요 앞에 있는 안상훈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전도관, 통일교, 이 밖에 모든 이단 교주들, 우리의 구원자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모든 이단의 교주들도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고 원죄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단 교주들 다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종교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해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대속, 구속, 죄 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처녀 탄생, 동정 탄생 분인데 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되시고요,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처녀 탄생을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몇 년 전 사람이다?
BC 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앞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그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700년) 전에 말씀이 정확하게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이에요.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들 또 이단 사이비들 절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를 바꾸려고 그래. 무슨 말로 바꾸려고 그러냐면 젊은 여자는 결혼한 사람도 되잖아.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우리 진짜 칼빈주의자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젊은 여자로 바꾸면 안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못 바꿨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기독교 신비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셔야만 됩니까? 그래야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래야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의 피를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신비, 처녀 탄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 이거요 제가 연구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고 마태복음 1장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처녀 탄생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가 외치는 거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성탄의 신비는 예수 이름의 신비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신비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리아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반문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 여자, 저 사람 남자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아멘 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잘 안 믿어져도 그냥 아멘 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자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가요, 만약에 발칵이 되고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가 됐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남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마리아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인데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잉태해서 임신했다, 배가 부른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셉이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약혼녀인데 마리아가 같이 동거한 적도 없는데,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부른다, 잉태해서. 마리아 입장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남자가 자기하고 약혼했는데 결혼할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뱄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가만 놔두겠어요? 요셉도요, 분명히 마리아는 자기가 약혼했는데 같이 동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요셉이 고민이 보통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쁜 맘 먹고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약혼했는데 누구 얘인지도 모르고 이 예배했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응?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기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다 그 말을 해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천사가 얘기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요셉이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마리아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지 말아야 돼요? 데려와야죠. 그러나 아들 낳기까지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제 데려오는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 예수. 여러분, 천사가 이제 알려준 이름인데 그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죠?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에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잖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인 여호수아, 호세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헬라어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왜 예수님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몰라, 믿어봐. 믿으면 복 받는데 그냥 믿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을 알고 교회 평생 다니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도 모르고 왜 예수 믿냐고 하면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예수님 이름이 신비요. 왜 예수님 이름이 신비일까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기적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응답의 이름입니다. 천국의 이름입니다. 높으신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란 이름. 엄청나요. 우리 금방 80장 우리 찬송 불렀죠. 80장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부르진 않겠어요. 부르지 않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뛰어왔으니까 불러버릴까? 한번 보세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어떤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예수 이름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누구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은 왕이십니까? 내가 왕으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을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참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안 부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우리에게 뭘 내리신다? 참 복을 내리신다. 진짜 복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늘 예수 이름 부르니까 뭐 허접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이 성경의 찬송의 복음성가 CCM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예수 이름이 신비인데 왜 신비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제 진짜 복음성가 말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안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예수님 찬양입니까 그게? 네,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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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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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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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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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는 구원 받는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주로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뭘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아까는 주의 이름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여 주여, 아까 주의 이름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한대요. 왜 못하냐? 그 사람은 입만 살아가지고 겉으로만 믿는 척을 하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속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그냥 겉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직분 있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착각을 하는데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먼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믿어야 돼. 마음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인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있는 아들이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랬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바리새인처럼 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 볼 때에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뭐 이런 이제 재림까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언제 구원받냐?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 새신자, 오늘 처음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종이 여러분에게 뭐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위로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기쁨과 소망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때부터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구원받는 여러분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요. 이 말에 걸림이 되는 당신한테 하는 얘기요. 목사님 나만 미워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워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된 바리새인 같은 그런 걸 버리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믿으려면 진짜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미워해서, 아니 제가 뭐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1도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잘 된다면 제가 기쁘고요. 여러분 어렵다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불러야 돼. 마음으로 믿고 불러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 주일도 온전히 지키셔야 되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셔야 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는 바둑을 두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보는데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고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경제 문제가 됐든지 직장 문제가, 결혼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취업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 가족 구원이 됐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 똑바로 서다 여기서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철야기도 한다고 무슨 산기도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주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병고침의 이름입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요즘 병고침에 대한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모든 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병든 자 손을 쥐면 낫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나면서 못 걷는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야. 태어날 때 아예 못 걷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문 앞에 이제 구걸하려고 대단해놨어요. 그 미문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그 앞에 뭐 통을 갖다 놨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그 미문 앞에서 이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봤어요. 우리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야, 오늘 좀 돈 좀 주려나 보다. 그리고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 한 번도 자기가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과 금이 없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뭐 불치병도 고침받고 고질병도 고침받고요, 의사가 병원이 안 된다 그래도 그 이름으로 지금도 고침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되는데. 아멘. 아주 뭐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도 막 그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다, 이 말씀을 막 10,000번씩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고쳐지지도 모르고 고쳐져 버렸대요. 아니 진짜 여기서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고침 받는 거고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고침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요, 기적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 기쁨의 이름, 소망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신비들이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 처녀 탄생의 신비를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요 다른 어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되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성탄하신 처녀 탄생이 여러분 신비입니다. 아멘. 종교 차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팩트를, 진실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통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 이름의 신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고 응답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자꾸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위로가 있고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신비, 두 가지 신비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병고침 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